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보통 성서 기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쓸 때 그 각 복음서 기자들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한 이야기의 인물이나 사건을 다룰 때는 그 사건이나 인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에 나오는 인물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인물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인물이 예수님의 일대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드릴 텐데요. 한번 저 문제를 맞춰보기 바랍니다. 다음 중 아리마대 요셉과 관계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없는 것입니다. 1. 사무엘, 2. 산헤드린, 3. 예수님의 무덤, 4. 세례 요한. 답은 몇 번일까요? 꼭 저 5번이라고 쓰고 나가다가 선생님한테 꼭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 중에서. 좀 약간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분명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위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에 속하는 그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상당히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리마대라는 그 이름은요 지명을 뜻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 지역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요 동명이인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청주 김씨 또한 제주 박씨 이런 식으로 앞에 그 사람의 지명을 이야기하고 뒤에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말은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과 그 아리마대 요셉은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답이 세례 요한이 관계가 없는데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은요 구약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속하는 그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다임 소빔이에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이 바로 사무엘의 고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은 4번의 세례 요한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는 것은 대개 보면은 저명하거나 이름 있는 사람에게 붙죠. 왜 직책이 많을수록 앞에 명함에 많은 것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직책이 많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상당히 많은 것이 붙어 있어요. 공의의원이고 부자고 그는 권력이 있는 그 지방의 유지라는 것을 우리는 쉽사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상당히 의롭고 상당히 바르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는데요. 오직 한 대목 요한복음에서 있어서만큼은 아리마대 요셉의 민낯을 조금 보여줘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러한 모습도 있었구나를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쉽게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숨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몰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당대의 의인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아주 그냥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중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때로 우리는 비굴해지지 않습니까? 누가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에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야, 너 그 정도밖에 믿으면 안 돼?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일률적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짝 감추고 살아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권력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절대 권력이 무너져서 두 대통령이 나란히 감옥에 지금 가 계시잖아요. 그 권력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부를 하고 그 밑에서 자신의 의견도 내지 못하고 진실을 숨기면서 많이 살아왔습니까? 김은교가 쓴 그 시인 김은교가 쓴 곁으로라는 책에 보면은요, 소설가 루신이 쓴 고양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소설은요, 그 루신이라는 사람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거의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20년 만에 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지냈던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고향을 가는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민의 삶을 살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10년 만에 그 고향을 갔는데 처음에 미국에 오자마자 제가 좋아했던 가곡을 잘 안 불렀는데 가곡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가곡이 이은상 곡으로 그 가고파라는 그 노래 가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 노래를 얼마나 많이 그 일을 하면서 불렀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불러본 저 노래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내 고향 남쪽 바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같이 불러요.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이 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하는고. 가고파라 가고파. 2절도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이 울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사를 잊어먹지 않을 정도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이민 생활 속에서 많이 불렀겠어요. 루신도 그랬어요. 루신도 20년 만에 고국에 와보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 루신이라는 사람이 고향에 와서 꼭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신이 어릴 때 같이 뛰어놀면서 새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 서리를 하는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동물들을 잡았던 그 입선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런 많은 추억이 있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룬트였습니다. 이 룬트를 고향에 가면 꼭 사람이 보고 싶잖아요. 물론 산천이야 뭐 똑같지만 사람이 그리워서 고향이 아닙니까? 이 룬트가 꼭 보고 싶었는데 20년 만에 이 룬트를 만났는데 루신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랬냐 하면 모습은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이 룬트가 이 루신을 보고 갑자기 허리를 굽히면서 굽실거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으리 이랬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 친구로 지냈던 사람이 세파에 시달리고 계급이 생기고 상하가 생기면서 그에게서 그 어릴 때 순수했던 그 친구의 모습은 간데 없고 불욕적인 나으리라는 이름이 그 입에서 나올 때 너무나도 이 루신이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취와 계급적 압박에 길들여진 룬트는 어느새 의식이 마비된 노예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여름방학을 기간 동안 그 막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노동을 할 때 늘 그 일하는 소장이죠. 소장님이 꼭 중국 요리를 시켜줬습니다. 짜장하고 짬뽕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상당히 연로하신 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리타이어 하실 나이가 넘으셨던 분들이 같이 일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짜장과 짬뽕만 먹고 사냐. 탕수육도 시키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총대를 매겠다고 뭐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나이가 적으니까 먹는 것을 불러주면 제가 적는 것입니다. 뭐 짜장 몇 개, 짬뽕 몇 개 이걸 제가 적었는데 이제 드디어 탕수육을 먹을 날이 온 것입니다. 이제 소장님이 오셔서 이제 음식을 시키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뭐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난 짜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수육을 시키겠다고 하셨던 그 나이 드신 어르신 분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러는 거예요. 역시 중국 요리의 꽃은 짜장이야. 나도 짜장면 그래서 제가 그 3개월간 그 막노동을 하면서 탕수육을 못 먹고 일을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은요,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되기 쉽습니다. 변질된다는 것은요, 본래 가지고 있는 성분인 맛과 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루신이 룬트를 통해서 그 어릴 때 그 아름다운 동심의 그 마음은 다 없어지고, 상하가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의 상처가 남는 그러한 삶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돼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삶이라는 무게에 눌려서 변질될 수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알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 꼭 기억해 주세요.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 주님의 오른팔입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가시면 제가 그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고, 나머지 제자들도 충성 맹세하기 위해서 저도요 다 이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잃을 게 너무나도 많아서 싹 감추고 살았던 사람. 그러던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두 아들을 불렀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가요. 게다가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이 둘 중에 누가 옳은 일을 했느냐. 그럴 때 둘째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괄세하고 무시하는 저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그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제자들을 보게 돼요. 제자들은 충성 맹세를 서약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난 죽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철저하게 감추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죽으시고 나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까짓거 가서 달라 그러면 되지 뭐가 어렵냐 그러지만, 지금 예수님이 로마의 병사에 의해서 죽었지만 사실 죽은 것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갔다는 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눈밖에 나는 일이에요. 너는 이제 유대교의 종교 그룹에서 너는 이제 제거야. 아웃이야. 쉽게 얘기하면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의 신앙관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선포한 거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끝내버려요. 김은교 시인은요, 그의 곁으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통받는 자와 함께 머무는 일은 고통받는 자보다 더 고통스럽다.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머리가 부서질 것 같고 지긋지긋하여 고통의 중심에서 멀리 도망가고 싶은 것이다. 고통과 함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쓰라리고 괴롭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의 고통의 스토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고통에 동참할 정도로 아프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오늘날 현대인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픔에 동참하는 일은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의무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처럼요, 고통의 현장 곁으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에서 너희들이 일을 하라라고 먼저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무와 책임감으로 십자가 곁에 서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또 거기에 서 있을지라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십자가 앞에 서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품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품는 십자가와 고통은 우리의 공로고 우리의 의고 우리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이 기회주의적이고 세상 권력지향적이고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것을 감춰가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행사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본문에서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까?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43절 하반절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부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서 그는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이 변화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의 부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존경받고 잃을 것이 세상에 많은, 잘못하다간 잃을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설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라도 믿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예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그 역사의 은혜의 현장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시고 끝냈던 그 역사적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곁으로 가는, 그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 고통과 함께 신음하며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견뎌내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고통 속으로 곁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희들의 머리로 이해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